자, 시선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려움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주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선포될 때 우리 긴급 재난지역으로 여러분 지정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불평에 또 원망에 이런 불신의 비관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에 이 퍼져가는 이 산불을 진화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특별 감사 주간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사고들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진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시선이 중요해요. 그냥 내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선악과에, 나에게 주시지 않는 만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오늘도 천국을, 축복의 가나안을, 오늘도 낙원 같은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스스로 파괴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 은혜들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소유되고, 오늘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시선이 감사의 시선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희 삼남매가 어릴 때부터 다른 가정, 또 다른 아이들, 또래 아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높은 기준의, 이런 여러 가지 예배나 신앙적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요구받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이 개척했을 때, 제 엄마가 새벽기도, 난 그래.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고 개척한 담임 목사만 애 들쳐업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 담임 목회자에게만 새벽기도가 중요하고, 담임 목회자들은 여러분 애 들쳐업고 나와도 되고, 다른 목회자들은, 다른 가정들은 여러분 그 기도하지 못한다?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주의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목사들이 기도를 제일 안 해. 기도 안 하는 주의 종이 무슨 주의 종이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절대로 주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은 주의 일은 아니에요. 그냥 직장이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과 힘을 구했는데, 자기들이 무언데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기도조차 하느냐고 충분히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본주의에 인간적인 공동체와 집단이 되는 거지, 결단과 하나님의 일과 영광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는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개척 때 애들은 예배 시간에 울지도 않아.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이게 다, 여러분, 애들도 안다는 거예요. 애들도 알고, 부모의 그 기준 안에서 자식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부모가 여기 목숨을 걸면 애들도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 부모가 대충 이것을 값싸게 여기면 애들도 그 수준에서 놀아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오늘, 그때 그게 상당히 억울했나 봐요. 우리 세 자녀들이. 다른 애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박수받고 칭찬받는데, 우린 이렇게 높은 수준과 기준으로 살아가도 맨날 혼을 나고 뭔가 지적당하니까 힘들고 억울했나 봐.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날도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대요. 근데 옆에서 박정숙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각자 개인 기도 시간 돼서 막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옆에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안드레 성자 안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저 집에 가온이, 나온이, 다온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저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가온이, 나온이, 다온이 기도보다 먼저 자기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보고 엄청나게 감동하고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도 싸다. 우리는 이 높은 수준 아니라 그 넘어 더 큰 수준으로 살아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아빠 집에 따라가 보면 항상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항상 집회를 시작할 때 우리 물맷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광과 기쁨 가운데 이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받는데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시면요. 저는 2달 전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감사의 이런 명령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향유컵을 깨트려야 된다는 이 정말 감동 가운데 솔직히 좀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왜? 제가 목회 22년 해보니까요. 하면 맨날 선포하면 하는 사람들만 또 해요. 안 그래도 잘하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또 마음이 감동되고 찔려가지고 제 발로 찾아와서 또 헌신을 또 서원합니다.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헌신할 거고 제발 좀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반응하지도 않으면 맨날 불평하고 비난만 할 텐데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 건축 헌금하고 하나님 위해서 선교 헌금하고 진짜 특별하게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에 비례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물질에 대해서 불평과 비난이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불만 많은 사람들은요. 드리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명확해요. 여러분 주변에 뭔가 헌금이나 드리는 문제로 불평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전혀 안 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드리는 사람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안 드리는 사람이 불평이 많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좀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뭘 또 그렇게 시키십니까? 하면 뻔해요. 내가 몇 가정 접으면 또 그 가정 올 텐데 다른 사람도 귀담아 듣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좀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강한 명령 주셔서 또 감사 주간을 또 선포하며 나가는데 뭐 똑같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드레 성도 안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부담스럽고 원망스러운 거냐? 아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사르밧 과부가 한 줌 먹고 죽을 이거 먹으면 이제 자식한테 먹이고 죽어야 될 이걸 주의 종 명령에 그걸 갖다 바친다? 이거 대단히 숭고한 헌신과 그의 결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고울에 그 가정을 지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감동도요. 여러분 어떤 헌신의 결단도요. 이건 내가 스스로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감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발하시는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지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가시고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분 재정적으로나 이게 낭비고 낭비예요. 안 그래요? 이게 손해고 낭비잖아요. 그냥 돈 주는 데는 클럽팀인데 거기서 충성봉사하면서 몸살이다가 돈 많이 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계속 이적해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 피로해 죽겠는데 시즌 중에 이 먼 거리 날라와서 돈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뛰고 여러분 부상당하고 돌아가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여러분 어떤 때 시즌 아웃당하고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되게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슴에 태극마크 딱 붙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사용된다는 거, 이런 국가대표로 사용된다는 것에 내가 선발되었다는 것에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영광 위에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의 영광,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발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것이 부담이고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정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그것이 억울하고 이런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당신을 선택하시고 지정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도 당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과 부르심과 청 가운데 내가 그것을 자꾸 거듭하여 거절하고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감사해야 될 때 그것을 하지 못해 이제 그 선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잘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약삭 빠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것이 당신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당신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상황적으로 어려운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이런 풍랑이 내 삶에 왜 맞닥뜨렸는지 좀 버겁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인 이 풍랑이, 거친 바람이 내 삶에 몰아칠 때 우리 그 풍랑 때문에, 그 상황이라는, 형편이라는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우울하고 불행한 마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을 비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여러분 그 문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면 여러분 문제가 더 잘 풀리고 여러분 그 서러움과 슬픔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을 막 애도하고 막 그냥 그 가운데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그 근심과 걱정의 분량 따라 여러분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해갈이 되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 때문에 우울해졌는데 그 우울감 때문에 오히려 더 내 마음은 계속해서 늪처럼 빠져들어가 오히려 더 정신 못 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상황이라는 바람에 매몰되어서 내 마음 송두리째 빼앗겨서 우울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들과는 좀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고 그런 삶을 만났을 때 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체의 신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메커니즘,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인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는 감사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울감을,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 때문에 우울해졌는데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면 계속 우울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더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려서 완전히 수울 밑바닥으로 완전히 우리의 감정선 밑바닥으로 끌고 가 스스로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송두리째 박살내게 만드는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처참함 중에서도 그 형편 가운데도 그 열악함 가운데도 그 희박함 가운데도 그런데도 감사하면 우리 몸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오히려 그 우울감을 치료해서 더 해피해지고 더 해피해지가 또 더 감사하고 더 세로토닌이 더 나와서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잠식시켜버리고 우울감을 여러분 종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반응하면 안 되고 상황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2달째 가까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난 이런 반응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처져 형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말이 바뀌고요. 내 인생의 종결이 달라지고요. 내 자녀들이 도착하는 여러분 항구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 여러분 예수님 바라고 무리를 걷는 인류 역사의 초유의 이런 사건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꼴불견 처참한 비참한 모습을 또 연거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 상황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성공과 실패, 결국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질타하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자, 믿음의 성공과 실패,
무엇의 차이였는가? 그의 위대한 온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기적이 있어도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 외에는 지금까지 인류 2000년 역사 없잖아요. 지금 기독교. 물론 안 볼 때만 걷는다는 허경영 씨 빼고는 우리가 본 사람 중에는 이거 허경은 이거 천재예요, 천재. 자기는 걷긴 걷는데 누가 보면 안 된대. 와, 미치겠는 거 이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온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업적과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의 가장 큰 수치. 어디서 결판나느냐? 시선. 그럼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3m 되니까 걷다가 5m 되니까 빠지더라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시선. 자, 바다 위에 풍랑이 거칠게 이제 몰아쳤고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하신 이 음성만큼은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으로 믿으며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 가장 행동적으로 먼저 보여준 이 베드로는 정말 제가 주님인 걸 믿사오니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더니 곧장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앞뒤 재지 않고요, 상황 재지 않고요, 그 풍랑과 바람 이런 거 하나 상관치 않고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며 이런 배 위로 그냥 푸쩍 뛰어나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베드로. 와,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저 진화바닷가 가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한번. 그냥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이따위 거 없어요. 그냥 모든 이성을 다 잠재우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저벅저벅 걷는 인류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곧 이런 실패가 그에게 옵니다. 자, 30절 말씀. 여기서 문제예요. 그가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대비하려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문제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뭘 보고? 뭘 본 거예요? 자, 그가 물 위를 걸을 때는 그에게 어떤 신비적인 능력과 다른 사람에게 없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될 때 그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 믿음이 나약해져서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자꾸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이는 거야. 파도가 보이는 거야. 풍랑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눈에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이러면 세상의 형편과 처지와 형편의 열악함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도 그 상황의 풍랑, 그 처지와 형편의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그 거친 풍랑을 지려밟고 그 문제를 여러분 지려밟고 살아가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고백함이,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 또 바람을 보고 풍랑을, 파도를, 상황을, 처지를, 형편을, 그 가능성과 확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슬픔과 문제에 매몰되고 빠져 또 처참하게 그 문제 가운데 허적거리고 그 우울감 가운데,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 방구석에 처박혀 불 끄고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도 슬픔과 절망에 매몰되어 그 늪에 빠져 허적거리며 오늘도 주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방구석,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처박혀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당신을 향해 뻗으신 주님의 손으로 느껴지시길 바라고, 그 뒤에 예수님의 이 책망을, 꾸짖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려져요? 파도와 풍랑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고 문제와 상황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럴 때 삶이 평온해지는 거지. 우리 삶에 풍랑과 모든 바람이 완전하게 종결되고 없어져야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평안하고요. 그 고요함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기의와 노력과 애씀으로 오늘도 정말로 만족이 없는 평안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게 될 터이니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평안이냐, 뭐 불안이냐, 파도냐, 잠잠함이냐, 흐린 날이냐, 맑은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1633년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 원래 갈릴레오 호수에서 만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이라는 작품 아시죠? 자, 한번 띄워줄까요? 그림이 좀 어둡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보여요? 잘? 저쪽 밝은 편이 있고 어두운 편이 있죠? 어디가 예수님 쪽이에요? 어두운 쪽이에요. 자, 보면 그 색채가요. 그가 얘기하기를 지금 보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막 돛을 잡고 물을 퍼내고 막 토하고 머리를 잡고 막 자기 의와 노력으로 어찌됐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쓸 때 그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을 밝은색, 활동적인 그런 밝은 색으로 표현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해요. 그래서 잘 생각하면 예수님과 12제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보니까 14명이야. 한 명이 더 들어가서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렘브란트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저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자기래.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풍랑 속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따뜻한 사랑방, 온돌방 앞에 모여서 옹기종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온하고 어두운 좀 묵직한 색채로 오늘도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약간 어둡고 묵직한 색채를 써서 오늘도 그 평안함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풍랑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배 안의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해요? 왜 이렇게 쫓겨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왜 이렇게 서러워요? 왜 이렇게 불안정해요? 꼭 상황 때문일까요? 그 두려움의 원천은 바로 내 시선, 오늘 그 시선이 주님이 아닌 파도를, 바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할 게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감사한 거지 여러분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온전하고 완벽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대신 내 안에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거친 풍랑에 내 시선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제가 여러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인간만큼 비이성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선택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요 강대상에 요만큼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여러분 60cm도 안 되는 요만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겸이도 와서 저 어린애도 와서 뛰어내릴 거예요. 누가 요걸 못 뛰겠어요. 근데 요게 한 40m, 50m만 들려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서희 아파트 옥상에
요만큼의 공간인데 이거 뛰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리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 덜덜 떨고 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왜? 뭘 봤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넘을 수 있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시선이 이 떨어져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의 시선에 매몰되면 절대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선이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우리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과 시대의 위기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절망하면 파멸하게 만드는 여러분 가장 간교한 속임수가 이 시선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밑에 보지 마 그러잖아요. 고소공포증 환자들. 밑에 안 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밑에 보는 순간 주저앉아 벌벌 떨고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인생, 교회, 목사, 사역자, 성도들 되는 거예요. 밑에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걸어가세요. 당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의 해독제. 여러분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움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다.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 두려움의 해독제는 그 두려움과 문제를 완전히 덮을 만한 완벽한 처지와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의 해독제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치 어두움이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을 막 물리치려고 그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두려움, 모든 어두운 두려움을 해독하는 해독제는 뭐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싹 그냥 빛이 들어온 순간,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그냥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이 종식되는 유일한 길.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말씀과 예배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엎드리는 그 순종의 스위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감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숙아 치료, 그러니까 어린 신생아와 미숙아 치료의 전문가고 권위자고요. 또 특별히 신생아 호흡 부전증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숙아 생명을 살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신 정말 이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이고 알려진 선생님입니다. 40년을 연세대 세브란스 의료원과 함께 해오면서 수많은 어린 환자들을 정말 아기들을 살리고 고쳐낸 정말 멋진 크리스찬 교수님 바로 이철 교수님인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철 교수님은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평탄한 삶을 잘 살았대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3학년 때부터 의과 3학년 때 갑자기 잘 나가던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빨간 딱지가 붙고요. 완전히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 무너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이 염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 사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의사가 되었을 때도 계속 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돈 벌어야 될 그때 이제 계속해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과 의료 분쟁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고소를 당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심신이 정말 지쳐가고 오히려 막 자기는 빨리 이제 돈 벌어서 가족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마음에 막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온갖 의료 분쟁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며 거의 막 멘붕에 직전까지 가 있을 때 그 인생을 완전히 그 절벽 밑으로 떠민 사건이 어느 날 자기 외동딸 그 딸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자세히 한번 데려다가 진찰을 해봤더니요. 글쎄 자신의 딸이 고관절 탈구증이라는 난치병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이 병은요. 아주 생후 2, 3개월 때만 딱 발견하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래요. 그런데 이걸 늦게 발견하면 이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이 되는 거래요. 자기가 본인이 신생아들을 살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정작 미친 듯이 의료행위를 하고 수많은 의료 분쟁에 휩싸여서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돈 벌어야겠다고 거기에 막 정신을 쏟다가 결국에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딸의 그런 상태를 관찰하지 못해서 자기 딸이 장애자가 되긴 된 이 위기에서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그 영혼이 산산조각 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 이제 자기 의와 노력, 마치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의 그림처럼 마치 저기서 막 돛을 붙잡고 막 노를 쳤고 물을 퍼내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막 토하며 머리를 잡고 지끈지끈거리는 이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 반대편에 있었던 이철 교수가 이때 비로소 그 영혼이 산산조각나고 겸비해져서 그냥 주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며, 이제 우리 하나님,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의사로서 내 의수를, 내 실력을 의지했던 이 모든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오니 주님, 제 인생을 붙들어주고 특별히 내 딸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기 의사로서의 실력, 자기 전문 분야, 여러분 실은요 가장 오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게 자기 전문 영역이에요. 이 분야만큼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오히려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생각하는 자기의 전문 영역, 하나님 말씀 비집고 들어갈수록 그 전문 영역이 깨져야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그 전문 영역에, 여러분, 그 자기 노하우와 자기 스킬과 노력과 자기 의지가 박살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알량한 지식, 그 알량한 경험, 여러분, 알량한 내 신앙과 믿음의 의, 이것들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붙들어주기 시작하는데 내 노력과 의지와 몸부림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딸은 그때부터 늦었지만 전신기부스를 하고요. 전신기부스를 하고 치료가 시작되었고, 정말 치료하기 힘든 그 난치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고침받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 여러분 실려 있습니다. 딸의 고통을 보며 의사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수가 진료를 할 때마다 늘 90%의 확신과 10%의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제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후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병원의 치료의 장이며, 오늘도 방불케 했던 병원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발견하는 천국의 장으로 바뀌고, 전쟁터가 천국으로 바뀌고, 정말 뭔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여러분 치료의 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계가 미수가를 감시하고 있다 해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기도의 밀실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그가 더 많은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국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깨어져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풍랑은 이제 그때 비로소 잠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 우리는요
주님 바라봐야 되고,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고, 자꾸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대부분 오감에 의존합니다. 5가지 감각. 그 중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 행동과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오감은 뭐예요? 바로 시각이에요, 시각. 보이는 대로, 보는 것. 내가 봤으니까 보여줘,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에 의존해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아서 안 되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되게 애둘러서 얘기하고 흐릿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말 분명하고 뚜렷한 선명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래요. 즉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증거를 삼고 믿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이런 풍랑은요, 너무 시각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해요. 막 바람은요,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시선을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린 보이는 것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실패할 때 보면요,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의 근원의 축복을 함께 누려가던 롯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에 그들의 은금과 육축이 너무 풍부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함께 복을 주셨든지 그들이 함께 기거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작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둘이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자 서로 헤어져야 돼. 아브라함은요, 믿는 자의 품격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 주도권을 줍니다. 왜?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상황, 조건, 처지, 형편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하고 똑같은 이런 분석, 세상하고 똑같은 흐름,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맨날 몰려다니니까 이런 맨날 박 터진 데 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복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항상 불리해요. 땅값도 비싸고요. 모든 차주와 행정회원이 다 거기를 원하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도 거기서 복을 생산하고 거기서 복을 유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창세기 13장에 이게 품격이 믿는 사람들의 이 멋진 품격이에요. 야, 조카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이제 막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가 롯이 막 훑어보니까 어디로 갈까 먼저 골라야 되는데 보니까, 자,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발견한 거예요. 와, 에덴 동산, 또 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애굽 땅의 나일강의 그 비옥한 토지,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계속 공급되는 그 기름지고 마르지 않는 땅, 그런 땅을 발견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그 폐역한 땅, 망할 놈의 땅, 소돔과 고모라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시각에 속아, 그 미끼에 속아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봐야지. 여러분, 어디가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은지, 여러분 애굽 땅 같은지, 이걸 바라보고 진로를 정하고 대학을 정하고 직업을 정하고 직장을 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러면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이 짓거리 하다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 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런 직업, 직종,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린 보이는 데 속는 거예요. 야, 이건 에덴 동산 같구나. 야, 이건 애굽 땅 같다, 애굽 땅.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빌빌거리다가 여러분 유황불이 쏟아져 박살나고 여러분 진멸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은 바로 영적 시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체질을 알고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가 시각대로 반응하는 인간인 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를 속이고 꼬일 때 뭘로 속이겠어요? 보이는 걸로, 가능성이 높은 그래프로, 확률이 현저히 높은, 이건 무조건 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으로, 그 화려한 미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 또 읽어줘야 돼. 유하 시인이 쓴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영광을. 제목 오징어. 오징어 빼들이 막 환하게 불키니까 그걸로 다 몰려들어서 다 오징어란 시예요. 여러분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잘 들으라고 자기들. 의심하라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영광을. 그게 죽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쥐 마을에 가장 현명한 쥐가 죽기 전에 후배 쥐들을 모아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단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봐봐요, 하나님. 내가 읽어주면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하시라고 그래서 합니다. 내 말 잘 알아들어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겠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나, 그래서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쳐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고양이, 쥐덫도 아니고 그 무서움을 다채롭게 숨기고 위장하고 있는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으로 갖가지 모양으로 계속 변천된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게 바뀌었든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이게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진짜 무서운 건요,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덫이 쥐들한테 가장 무서울 것 같지만, 고양이는 딱 누가 봐도 고양이고 쥐덫은 누가 봐도 쥐덫이라 날이 갈수록 몇 번 반복한 실패 속에서 그것들을 피할 줄 아는데, 진짜 무서운 건 쥐약이야. 얼마나 다채롭게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지 참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참 나한테 신실해 보이고, 나에게 우호적으로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고, 나를 위해 되게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쥐약이 진짜 무서운 가장 큰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시선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눈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시선이 풍랑, 파도, 바람,
혹은 막 되게 달콤해 보이는 뭐 이런 시각적인 것에 자꾸 빼앗겨 판단하는 버릇이 들으면 반드시 한번 크게 당합니다. 어제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싸가지 없는 부동산 사기, 그 어린 세입자들 다 망하게 만든, 그 뻔뻔하게 4년 동안 숨어 다니면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믿음직스럽고 나에게 우호적이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보여주는 대로 판단하고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 시선이 자꾸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온통 미디어를 보세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세요. 드라마, 소설들을 보세요. 내가 요즘에 만나고 접하는 예능 프로그램, 뭐 드라마, 시리즈물, 뭐 영화, 제가 한 주에 영화를 3-4편은 꼭 보는데 이건 뭐 느닷없어요. 갑자기 뭐 맥락 없이 무조건 동성애가 되게 아름답게 꼭 끼어들어요. 맥락 없어. 이런 내용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느닷없이 맥락 없이 꼭 그때 가장 악한 깡패 조직 보스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 아멘 막 이러고 있어. 너무 사건 전개와, 저는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이 스토리 라인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걸 저는 막 참을 수 없어요. 너무 이런 스토리 라인의 전개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건 저는 막 시나리오 작가한테 막 전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막 짜증이 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다 정말 물 흐르듯 이 사건의 전개가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걸 난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작품들을 보면 그냥 맥락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 짓거리 하는, 실력이 안 되니까 괜히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더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실력 없는 것들은 꼭 그따요. 느닷없이 맥락 없이 괜히 끼지도 않을 곳에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우리 그거 보고 잘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시대는 자꾸 그런 거 보여주고 자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범죄를 우호적으로 그리는데, 그럼 세상 많이 보고 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무런 내용 전개와 상관없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우스꽝스럽고 무식하게 보이고 뭔가 부정직하고 뭔가 비난받게끔 보이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대의 이 기독교 신앙의 풍조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그렇게 여러분 손가락질하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비참한 열등감에 빠질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거 계속 보고 그대로 판단하면 우린 그렇게 여러분 열등감에 쪄들어 살아야 돼.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니들이 어떻게 보든 우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독선적인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이건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막 이렇게 오만한 독선이 아니라, 니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상관없어요. 이런 오만한 독선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의 자유함이에요. 그 세상의 평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도 우리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의 평가에 내 마음을 정말 전부 다 드리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맨 허접하게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런 평가, 내가 그랬죠. 세상의 평가, 이런 세상의 이런 어떤 정의, 세상의 박수소리, 환호소리에 너무 놀아나지 말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나를 절대로 내 인생을 결정해 주거나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대로 자꾸 그 보여주는 대로만 자꾸 보다 보고 거기에 판단 내리고 결정하는 것이 습관되면, 여러분, 그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믿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가 뭐 자주 얘기하지만, 뭐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책마다 내가 한 5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예화를. 어떤 고장난 냉동고에 안에서 열 수 없는 냉동 창고에 한 명이 갇혔어요. 다른 사람 다 퇴근하고. 근데 뭐 아침에 이러면 고장난 냉동고인데 괜찮잖아요.
그냥 좀 외로울 뿐이지. 그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죽어있더라는 거죠. 막 벽에, 내 몸이 뭐 굳어간다. 점점 체온이 떨어진다. 보니까 막 얼마나 벽에 손톱으로 긁었었는데 막 핏자국이 나서 진짜 저체온적으로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죽을 온도가 아닌데 온도계도 고장난 거예요. 온도계도 영화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점점 호흡이 곤란해 이러면서 온도계 보고 이게 두려움이 진짜 무서우면 이게 뭐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인사이트 업계엔 충분히 좋은 이런 재료인 것 같아요. 우리도 고장난 온도계 세상에 보여준 대로 잘못된 환경 속에서 우리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스스로 그냥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수. 우리가 뭘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위대한 리더가 될 사람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거에 자꾸 기대면 안 돼. 그런 거에 그런 작은 보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허접한 인생 살아요. 저는 물론 보상도 줘야 되지만 보상은 어느 보육의 과정에서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조금만 잘 보살펴주면 인간 같게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할 때 보육하는 거야. 보육. 근데 보육에서 더 이제 그거는 보상으로 막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근데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는 교육으로 가야 돼. 보육에서 교육으로 가. 교육은 이제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발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훈육이에요. 훈육. 그렇게 갈 때 진짜 멋진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시대적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주한테도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좀 뭐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왜냐면 안 나오고 안드레는 갑자기 대학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내셔널 오브 소사이어티 국립협회 리더십 앤 석세스 리더십 뭐죠? 지도력과 성공 그 멤버로 초청이 돼서 오바마도 그럼 평생 회원이거든요. 평생 회원. 그래서 이번에 초청돼가지고 지금 갖가지 혜택 추천서나 이렇게 받고 있어. 근데 자기만 좀 빠져 있어서 괜찮다 성주야.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세상 사람들 그냥 뭐라고 하든 막 신경 쓰고 독고다이로 막 이렇게 오만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주변에서 나한테 뭔가 칭찬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보지 못하는 곳에 있어요. 내 주변에서 너 진짜 기집애 너 이뻐졌다 이런 거 다 뻥이야. 야 화장 잘 먹어서 이런 애들 그거 칭찬받아서 뭐 할 건데 살 빠진 것 같아. 그거 뭐 할 거야. 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거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칭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수준 사람들이야. 진짜 그 너머인 사람은 내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명심을 했더니 진짜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냥 네 스스로가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쿼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된다. 근데 자신을 얻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자기 삶의 꿈을 발견하고 그러고 막 금식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번 바이올로지 생물학 교수가 부르더니 너 의대 가려고 그러냐 그러더래.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냐 막 그러더래. 저는 여기 목숨 걸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나도 너 어떤 방법으로든 최고의 점수를 주려고 노력할게 교수가 그러더래. 넌 의대 가려고 한 줄 알았어. 이 한 과목 갖고 교양 과목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하고 싶은 거 어때요? 막 자기가 근데 얼마 전에 똑같이 또 아빠 연락 온 게 저도 초청장이 왔어요. 똑같은 NSLS 리더십 앤 석세스 회원에서 너도 멤버로 초청한다. 또 초청장이 또 온 거야. 여러분 누가 안 봐도요. 대학교 누가 추천했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다 보고 있어. 얼마 전에는요. 헤드폰 끄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흑인 여자가 노이즈 캔슬링 하니까 잘 안 들리는데 못 되니까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랬더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흑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너 여기 이 시간에, 이 요일에, 너 벌써 몇 달째 이 시간에 지나갔지? 그랬더니, 예, 그래. 내가 널 보고 있었는데, 넌 요 시간 되면 네가 꼭 지나가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오더래. 나 미안하다 할 때. 근데 그게 네 동생이 맞냐? 그러더래.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넌 너무 스윗한 오빠라고. 어떻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나서 너를 꼭 칭찬해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여러분 누군가는 다 나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진짜 평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그 평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꾸 여러분 허접한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세상의 상황에 자꾸 마음 뺏겨서 거기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건 사람들의 평가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분의 평가에 온 마음을 쏟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물매뚫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든 어떻게 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것을 진정 영광스럽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집회 가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알려지고 외부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보일러도 잘 못 틀고 밥을 굽는 걸 거의 밥 먹듯 하며 살아갈 때 병원에 한번 실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몸뚱아리로 왔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당신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당신 몸 상태가 모든 면에서 지금 80대 노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그걸 제가 35? 내가 이렇게 팍 알려지기 직전이었던 거, 34, 35, 요때 당신 이러다 죽어요. 그냥 하는 말로 듣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애기들은 막 그냥 깐난쟁이 기어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제가 그때 유서를 써놨어요. 혹시라도 내가 병고를 당하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가족들한테, 처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쓴 대목이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쓴 유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그 다음에 우리 삼남마한테 쓴 유서를 하나를 제 책상에다,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져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가장 하찮고 처참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애들한테 부탁한 건, 아빠 없이 지내는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처참할 거야. 하지만 제발 그 상황 속에, 그 처참함 속에 매몰돼서 주의 종의 가정의 존귀함과 당당함마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린 이렇게 살다 죽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고 그 존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만으로 평생 감사하고 그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가정이다. 그래서 그때 안나는 아주 애기였을, 그래, 안드레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땐가 들어가기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삼남매가 모여서 손 꼭 잡고 이렇게 외쳐다오. 우린 주의 종의 가정이다. 사자처럼 담대하라. 이게 제 마지막 유서의 마지막 글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땐 비루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길들여지지 말고 보이는 것에 속거나 매몰되지 말고 오늘 그냥 진짜 불행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랑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참 안타까운 가정 얘기를 해요.
저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못 보는구나. 저런 가운데서도 세상과 사람만 보는구나. 가장 불행은요, 그 사람 문제가 뭐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암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물질이 얼마가 필요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 깜깜한 풍랑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지. 오늘도 여러분 주님 보시길 바라요. 주를 봐야 돼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외모를 보이시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결코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시선은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소유하고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풍랑도 없어요. 지금 당신의 눈앞에 그 기세 높게 넘실거리는 풍랑도 제가 내 심량을 걸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눈앞에서 나를 삼킬 듯 다가오는 풍랑에 내 시선 매몰되지 마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풍랑 중에도 겁없이 그 세상의 모든 풍랑과 문제를 지려밟고 오늘도 그 파도를 타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축복의 역전승이 당신의 삶의 결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는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풍랑과 물결과 파도는 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베드로처럼 또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사람 앞에 내 시선 빼앗기고 오늘도 허우적거리며 참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 슬픔과 불안 가운데 빠져갈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 감사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손을 뻗어 죽어가는 나를 그 마지막 순간에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오늘도 이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시선이 가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의 평가와 진단과 판단과 박수와 환호소리와 질타와 손가락질에 내 마음 다 뺏기고 오늘도 그 유혹의 찬란함의 영광에 속아 미끼를 무는 자들, 정말 거박하여 또 쫄아서 쪼다처럼 찌지처럼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세파, 그 시대적 충돌과 갈등에도 묵묵하게 끝까지 거친 풍랑을 길처럼 걸으며 깊은 바다를 반석처럼 디디며 오히려 주님께로만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감동 있는 자들 다시 한번 향유컵을 깨트려 내 인생 최고의, 내 인생 최세, 내 인생 최선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동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고 역전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어떻게든 복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말씀으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애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과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 꼭 붙들며 놓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거친 풍랑의 마음, 시선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며 다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거친 물결 위로 오늘도 내
삶의 상황과 처지의 형편 가운데로 걸어나가고자 결단하며 오늘도 위로받고 소망 얻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미디어 성장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